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두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오늘이나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적인 충족을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마음을 이 빈 공기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 모드는 항상 허해요. 어딜 가도 기쁨도 없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채워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돈으로 생각하세요. 돈, 황금. 돈으로 한번 이렇게 깨지. 이게 놉니다. 채워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또 명예로, 또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의 진미로, 또 어떤 사람은 학위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종교성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우는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이 병에 다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닫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다 채워지지 않았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로 제 마음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로 제 마음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 어떤 허망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채워졌나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의 상태로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가정생활하는 분도 있고, 직장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일 또 직장에 나갈 때 또 이렇게 무언가 채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힘든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온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육입니다. 육.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사람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채워질 공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으로 채워질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를 지으신 분만으로의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브라질이라든가 어떤 아마존이라든가 어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을 가도요, 꼭 샤만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도 꼭 추장이 있고요, 그런 어떤 영적 매개체의
어떤 무당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샤먼이라는 문화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해서, 어디를 갔다고 해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무엇을 입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얼마 못 가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는가. 그냥 세상 말로 마지못해 사는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공간이 채워져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돌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인생에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수가성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 지역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찬양 우물가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정오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대부분 당시의 여인들은 해가 넘어가서 해질녘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오고요. 그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소통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소통할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낯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적 수가성이라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전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정복자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을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방신도 섬기게 되고 여호와도 섬기게 되는 혼합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과 혼혼하지 말랐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혼혈족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남유대도 주전 587년, 586년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신앙과 국민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그 종족을 경멸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자존심을 버렸다. 포로 생활 후 약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국하여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인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다.
또한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강제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림으로 더욱 골이 깊은 증오의 관계가 되어지고 말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바로 역사적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요, 대화조차도 하는 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장 4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모든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내가 사마리아로 그냥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머스트의 의미를 가진 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마리아에 갈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도 뭐예요? 잃은 영혼, 채워지지 않은 영혼, 빈 마음을 가진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내가 뭐예요? 가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수가성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횡단하면서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목이 말랐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세요. 6절 말씀에 이제 지치신 거예요.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행동이 뭐예요? 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게 쉽게 말하면요,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유대인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을 건너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여인은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안 좋은 여인이에요. 얼마나 소문이 안 좋으냐면 창녀 취급받던 여인이에요.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누구도 교제하기 싫은 그런 여인이에요. 인생이 실패의 연속으로 살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다 생각한 분들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친구 한 명도 없는 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만족하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람 분도 있고요. 내가 일터를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일터를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자녀지만 내가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있고, 부모로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독하게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웃긴 웃어요. 근데 웃긴 웃는데 뭐예요? 그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숨겨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 안에 있는 빈 공간에 채워져야 할 부분에, 그것이 해결될 부분에 뭐예요?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문제가 뭡니까? 그 속에서 해결된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기쁘지 않은 건 왜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거 완전 생뚱맞은 소리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난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바로 남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환자가 수술대를 가면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솔직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맡겨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배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 짐을 갖고 가는 이상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 상태로 각오하세요. 수술 때 침대로 가는 누워서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싹.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그 병원실에서 입원실에서 수술실로 갈 때 침대채로 쫙 끌고 가거든요. 가자 기분 묘해요. 그래서 수술로 가면 그 환한 불 4개가 탁 불을 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딱 하잖아요. 꼭 짧은 기간인데도 참 그 감정이 아주 요동치더라고요. 각오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장 연약했던 아킬레스건이 해결돼요. 인생의 쓴뿌리가,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않는 이 여인의 삶에 부족했던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기대감을 가져요. 2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을 예수면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 15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예수를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공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무거워요. 깨트릴까 봐 조마조마.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뭐로 채우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그 목마름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쁨의 충족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날로 날로 나를 공급받게 되고 날로 나를 적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장소에서 예배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과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장소에 가면 어쩜 큰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속는 겁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가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 중심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